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최소의 인원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성적표에 낙제점 F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점수가 노력하지 않아 받았다면 덜 억울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적으로 노력할 만큼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들려진 성적표가 낙제점일 때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더구나 자신과 평생 함께했던 동료들조차도 등을 돌리고 심지어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때 그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던가 석갈에 끈을 매어 목을 매는 등 피하려고만 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같은 이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습니까? 사실 요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 주인공 못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 누구도 세계적인 전염병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요. 역사책에 흑사병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고, 조선 역사를 보아도 이렇게 나라에 역병이 들어서 길거리에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어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너무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4차 대유행은 우리의 인내심에 한계가 왔음을 직감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 사람이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왠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런 끔찍한 전염병이 5년, 10년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불안한 마음도 생깁니다. 사실 흑사병도 14세기 처음 발발한 이후에 100여 차례에 걸쳐서 거의 1700년대까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인류는 수천만 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벌써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끔찍한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낙심되지 않으시는지요? 저 역시 낙심이 되어서 너무 낙심이 되어서 좀 성경의 인물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정말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런 정말 난관과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믿음의 선배가 그런 분이 누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다윗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는 이 말씀 앞에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제목을 가지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처지를 살펴봅시다. 저는 젊은 시절 다윗이 마치 요즘 헬조선이라 탄식하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젊은 시절이 환경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늘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이 모습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을 좋아해서 기꺼이 그의 사위까지 되었는데 사울왕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애틋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울왕이 아마 그의 롤모델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키도 크죠, 잘생겼죠, 권력도 가진 멋진 남자구나.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다윗은 그런 마음이 사울왕을 보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내가 좋아한다고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는가요? 정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향해서 질투심, 경쟁심으로 불타 있었습니다. 사울왕보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칭찬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윗,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칭찬 소리를 사울은 들을 수가 없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사울 왕을 위해 악기를 연주했는데 그런 그에게 사울은 2번씩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숨어 아둘람 굴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거기까지 따라와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저히 다윗으로서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사울 왕에게 잡히면 진짜 죽겠구나,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다윗이 결심을 하죠.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원수의 땅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다윗이 죽였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태어났던 바로 그 땅입니다. 오죽하면 그 땅으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신과 그 부하들의 생명을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했으니까 그럼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처럼 그 다윗의 삶은 점점 꼬여만 갔습니다. 어려움이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의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로부터 기가 막힌 명령을 들었습니다. 야, 다윗,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텐데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공격했던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 다윗의 인간적인 노력이 얼마나 더 문제를 악화시키고 꼬이도록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의 측근 중 한 사람이 다윗을 전쟁터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저 사람 괜히 칼을 왕에게 들이대면 왕이요, 안팎으로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랬어요. 아기스가 그 얘기 들으니까 야, 그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너 따라오지 마, 너 그냥 집에 있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에 동족을 공격해야 했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의 상황이 기구하고 참 처량한 신세였는지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고로 나쁜 일은 몰려온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글락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을 맞이한 장면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가족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갔다고, 처자가 다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34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했습니다. 남자 장정 600명이 꺼이꺼이 울면서 그 자리에서 털푸적 앉아갖고 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고 하는 비통함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정말 겪었던 서러움과 억울함이 더 밀려와서 더 서럽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당사자 다윗의 아픔은요, 그들 중 누구보다도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 끌려간 사람 중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있었으니까요. 다윗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리따운 여인이었는데 납치를 당했다니 다윗의 마음이 막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때요,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함께 슬퍼만 해도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자신과 평생 함께했던 동지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은 거예요. 돌을 들었어요. 그들이 전에는 아둘람 굴에서 몇 날 며칠을 굴 속에서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갈 때에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떻게 우리 가족을 무방비로 내버려 두었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 이런 무능한 지도자를 우리가 따를 수 없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이제는 그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6절 상반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얼마나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입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그런 상황이죠. 네, 여러분, 바로 이때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멋진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6절 후반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가 다급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의 기도가 제단을 쌓고 무릎을 꿇고 손모하는 그런 정식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노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의탁하면 길이 열립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부터 8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명해서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예복인데 거기에는 우림과 둠빔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빔은요, 검은 바둑알, 흰 바둑알 같은 그렇게 생긴 그 보석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쓰는 도구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우림 둠빔이 미국 예일대학교 문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우림 둠빔하고 히브리어로 그 예일대학 마크에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묻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가부간의 응답을 바로 그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처한 이런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일본 그 왜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납치해 갔어요. 우리 가족을 납치해 가서 지금 수원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부산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쫓아갈까요? 쫓아가지 말까요?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아니면 그냥 만사를 제껴두고 일단 쫓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먼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에 다윗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을 두 편으로 나눕니다. 지친 병사 200명은 이번에는 너희들 성을 지켜라. 나머지 400명은 나를 따르라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놀라운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이 부하들이 여러분, 조금 전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반역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도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부하들도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실망했던 그 부하 장수들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도 모두 분발하여 다윗을 뒤따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다윗의 신앙적 확신이 낙심한 그들의 심령까지도 일깨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한 사람의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그 집을 포위했습니다. 으악 하면서 그 사환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기도자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 그들에게 더 큰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댕이 막 추격을 하는 중에 그 기진맥진한 애굽 소년 하나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 이방 소년은 즉시 다윗에게 인도되었고 기운을 되찾도록 음식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는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거의 이제 거반 죽게 된 그런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 광야에 버려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당장 아말렉을 추격해야 되는 이 다급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사실 그런 아이에게 눈길이 가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보통 그러죠. 거창한 무언가를 해야 되면, 긴급한 무슨 일을 해야 되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없어요. 그 일에만 집중하게 되죠. 근데 지금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버려진 소년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여유인지요. 저는 이거 여유라고 봐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은 사람은 무엇이 달라도 다른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여유가 있어요. 자비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인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성품을 이 다윗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이미 어마어마한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애굽 소년은 사실 그들 가족을 약탈하고 돌아가고 있는 아말렉 사람의 종 중 하나였습니다. 종이었어요. 그가 병이 드니까 버린 거예요.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그 소년이 이제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 애굽 소년의 인도를 따라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들을 급습해서 거의 전멸시켰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자 400명 외에는 피한 자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대승리를 거둔 것일까요? 제가 이 부분에도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았어요. 그 싸움은 사실 다윗의 400명 용사로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도륙을 해갖고 전멸시켰다고 했는데 살아 도망간 자만 400명이었노라고, 낙타를 타고 도망간 자만 4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나, 그 대적들의 숫자가 많았었을까요? 성경은 그의 승리를, 그런 그가 승리했노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부터 20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은 꼭 확실히 합시다. 여러분, 기왕 믿는 것 확실히 믿읍시다. 그리고 여러분,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히 믿고 그리고 믿는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행위입니다. 다윗이 그랬으니까요. 가족을 잃고 부하들을 위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엎드렸습니다. 사람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좌절해서 철버덕 주저앉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노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꼭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오 하나님하고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애굽 선인을 도와주었고 오히려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일이 순탄할 때, 좋을 때, 안전할 때, 그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할 때, 위험할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무슨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고생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대표적인 그 다윗의 시를 보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로 그가 늘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가 목동으로 양을 쳤던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금수강산이 아니었어요. 조금만 가면 계곡이 있고 물이 잘잘잘 흐르고 온통 먹을 것이 풍족한 그런 우리나라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황량한 광야입니다. 먹을 풀이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정도로 그의 인생이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거의 멎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을 하듯이 그가 그의 영혼이 소생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노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부족했죠, 힘들었죠, 어려웠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셨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속에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이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낙심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염려도 되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다시 2주간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과 앞으로 2주간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다 한번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국 사람들 중에, 백성들 중에 43%가 제일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마치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지 같이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곳으로 1순위로 잡은 것이 교회예요. 술집도 아니고 교회를 그렇게 제일 위험한 곳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저는 막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 이미 대부분 맞으셨어요. 1차 이상. 여러분 이렇게 백신을 많이 맞은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기도 같은 때는요, 새벽기도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저하고 박민호 목사님하고 두 사람밖에 그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없어요. 다 맞았어요. 이렇게 정말 백신을 많이 맞은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가 제일 위험하대요. 이게 아주 정말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마음대로 앞으로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백신도 답이 아닌가 보다. 이게 백신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겠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실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민족의 얼이 가장 환하게 불을 밝혔던 때가 언제였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때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민족대표 33인을 중심으로 그중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던 바로 그들을 중심으로 독립을 외쳤던 바로 그때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때가 바로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그래서 288만 명이 환자였고 14만 명이 1918년도 1년 전에 그때 그렇게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3일 만세를 외쳤던 그해 1919년에 일본에서는요 25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스페인 독감이 창궐한 중에 우리 민족이 분연히 일어났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 독립을 외치면서 민족의 얼이 살아있음을 세계 만방에 떨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팬데믹 상황 속에 있으니까 마치 이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지만 여러분, 그건 그거 느낌일 뿐입니다. 기억합시다. 코로나19 이전에 더 무서운 스페인 독감이 있었으나 우리는 기억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년 만에 왔잖아요. 100년 만에 그런 전염병이 돌았는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길거리를 뛰쳐나올 무렵에 그 독감이 무서운 바이러스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었는데도 우리 조상들은 뛰쳐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언급도 없었잖아요. 제가 3.1운동에 대해서 글들을 많이 읽었지만 저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런 걸 못 읽었어요. 제가 역사하고 그렇게 연결을 잘 못 시켜서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전염병에 대해서. 근데 연결이 그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연결한 분들이 없었어요. 코로나 3.1운동 할 때 그렇게 스페인 독감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쓰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관심조차 두지 않을 정도로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던 그 가치 앞에 그런 코로나는 그냥 묻혀져 버리는 그런 한 과거로 그렇게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합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바이러스가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 몸밖에 더 죽이겠습니까? 사실 그거조차도 치사율도 그렇게 높지도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시다.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우리의 어떤 행동이 자칫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막는 그런 일이 될까 봐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정말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될 가치,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꺾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악의 바이러스도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바로 그런 자들 아닙니까? 죄악의 바이러스 말입니다.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바이러스가 이미 우리 부모의 원죄로부터 우리는 감염이 된 채 우리는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이 백신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실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백신 정도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치료제가 되어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 것인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쓰러질 때도 있어요. 이게 마치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처럼 이 죄악의 바이러스도 자꾸 이놈이 이렇게 자꾸 나와요. 호시탐탐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썩은 냄새가 펄펄 나도록 그렇게 자꾸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 탄식을 다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의 마지막 고백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살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눈으로 보는 우리의 현 주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처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말씀의 원리를 붙들며 살아갑시다. 우리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특별 계시, 완성된 특별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그 보혈, 백신이 되고 치료제가 되는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증표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의 육신을 흔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죽일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듭시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합시다. 그리고 힘을 냅시다.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벌벌 떠는 인생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떨고 있는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로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용기 내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